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역사적인 부흥의 사건들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념비적인 그리고 기록적인 부흥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부흥의 사건 이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바로 부흥이 시작될 때 반드시 뼈를 깎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아마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처음부터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조사할 사제를 써서요,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보통 모였습니다. 부흥회라는 이름은 이들이 사용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사경회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굉장히 독특한 모임입니다. 그때 당시 권서라고 하는 이름을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이제 권서가 뭐냐면 책을 권하여 준다. 그러니까 쪽복음으로 인쇄된 책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다니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보통 한 2주가량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사경회를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평양에서 열린 이 사경회는 총 1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일째가 될 때까지 아무리 사경회를 진행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 같은 것들이 별로 열매로 드러나지 않음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애 같아서 우리가 낮에 모여 함께 기도하자 하여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날 저녁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저녁 집회를 열자 저녁에 기도를 인도하던 길선주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이렇게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회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1년 전에 자신의 정말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천했다는 뜻이죠. 근데 그 친구가 자신에게 그때 당시 미국 달러 100달러를 자기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나의 가족들을 잘 부양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의 의미로 그 돈을 맡긴 것이죠. 그런데 물론 지금에야 100달러가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그런 금액이었겠죠. 막상 돈을 보니까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한 친구의 가족들에겐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100달러를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사용했음을,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그 죄악의 추악한 민낯을 그때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겁이 났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따가운 시선도 굴하지 않고 그는 그 부끄러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죄악을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죄를 동일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누리며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클라이막스 정점을 찍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평양 대부흥운동은 사실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부흥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이로부터 4년 전에 1903년에서 원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주도한 분은 또 한 선교사님이었는데요, 하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모임 가운데 이 부흥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하디 선교사님에게는 인간적인 교만과 죄악된 욕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욕심이었냐면 그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읊조리던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미개한 조선 땅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조선 땅을 미개하다라고 표현하는 자신의 교만, 그리고 감히 나의 능력으로 이 미개하지만 어리석은 조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이곳에 내가 부흥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뒤섞인 채 그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다가 말입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조선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삶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 마음을 정직하게 나누기 시작했고, 그 모임은 회개의 모임으로 뒤바뀌어 원산 땅에 부흥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 그리고 회개 운동을 통해 결국엔 1907년 우리가 잘 아는 그 평양 대붕 운동까지 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여러 사람의 그리스도인 집단인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지으셨고 왜 보내셨는지를 그 소명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내가 이 땅에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왔는지 그 모든 것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행하고 있는 회개의 언어들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며 우리의 삶엔 어떤 회개를 하여야 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 계속해서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이 소명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야 할지 고민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명확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를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면 사실 return,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걸 기준을 잡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악의 자리에서, 즉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목표치로 다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목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하신 나의 길로, 그 소명의 길로 나의 방향성을 수정하는 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 명하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회개라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무엇인가? 지금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는 어떤 욕망 그리고 생각,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인가를 우리는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회개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나열해 나가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자신의 잘못을 아뢰듯이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죄를 저지른 행위 하나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하나를 하는 나의 마음의 총체적인 죄악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깨어진 마음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본 바탕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51편은 회개의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통회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배경을 성경은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히 전달합니다. 호세아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큰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죠. 다윗은 생명을 위협받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여러 차례 이겨내고 결국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곧바로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유다 왕에서 이스라엘 왕까지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성경은 무려 이 시간이 7년여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언제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한 비전으로, 내가 생각한 목표로 나아갈 때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힘에 부친다라고 말합니다. 거의 다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뭔가 장애물이 생겼을 때 사실은 사람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지금 그 상태가 그랬습니다. 유다 왕으로서 내가 이제 거의 다 나의 비전을 이룬 것 같았는데 이제 좀처럼 이스라엘 왕이 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다윗은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다 이루었다. 이제 정말 나의 시대가 되었다. 다윗의 마음 이면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그의 삶의 흔적을 보면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성군으로서의 왕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일반적인 동화라면 이제 결말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행적을 칭찬했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한다면 아주 행복한 동화로 성경이 마무리가 됐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인간 다윗 왕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때는 언제냐? 바로 암몬 왕 나하스가 왕으로 등극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암몬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명목은 그것이었죠. 암몬 왕의 등극을 내가 축하한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조공이나 바치는 우리보다 약소국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소국에게 자비를 베풀며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축하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을 향해 굉장한 적대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사신들의 수염을 깎고, 그때 당시 남자들이 입던 옷이 치마 같은 옷이었는데요, 그 옷에 볼기가 거의 드러날락 말락하게 옷을 잘라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화냈습니다. 왜냐?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대통령이 그 어떤 특정한 나라로 가지 않은 상태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보낸 대사는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내진 많은 대사들도 사실은 웬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절대 경찰서에 가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더라도 법정에 서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가지는 면책특권을 다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보낸 사신은 암몬 왕 나하스가 마치 지금 자신이 다윗을 만난 것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죠. 그 결과 다윗은 거기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무리수를 선택합니다. 내가 모욕을 당했으니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는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행정가로서 훌륭한 일을 수행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던 리더로 언제나 그 전쟁의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독려했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는 게 훨씬 더 분노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과 전쟁을 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고 느지막이 일어나 성전 뜰을 왕궁 뜰을 거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에 마음이 빼앗긴 다윗은 그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밧세바는 임신을 했고 다윗은 어떻게든 이 죄악을 감춰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 모든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는 밧세바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요압에게 우리아를 적진 깊숙한 곳으로 공격을 들어가게 해서 그를 향한 모든 지원을 다 끊어버려라. 여러분, 이것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 보내놓고 죽을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것. 우리아를 죽인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이지만 사실 그를 사지로 몰아넣고 죽음에 이르게 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는 다윗이죠. 지금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모습 그대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 처참한 살인 교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완전히 숨길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이를 낳고 자신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듯 평범하고 행복하게 이어질 것이라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일말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철저한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에 해당하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그런 비유를 들죠. 한 부자에게 두 사람이 어떤 성에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난했고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식처럼 아끼고 품어 기르던 작은 암양 한 마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가축을 아끼느라 가난한 사람에게 그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격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이후에 그 직후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죠. 다윗은 본인이 죄를 저질러 놓고 그걸 죄라는 사실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무서운 죄를 본인이 저질러 놓고 그 죄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악을 이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를 고백할 때까지 그에게는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그 죄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소명이 지금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왕이 될 때 다윗이 가졌던 그 소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켜질 수 있는 모습으로 지금 다윗이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그가 맞닥뜨려 온전히
교제를 통해 내 소명을 끝까지 끌고 나가겠다는 그의 온전한 신앙 같은 거 발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단 선지자 보내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고백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그 소명의 자리로 돌아갔는가.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가며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시편 51편 전체에서 죄라는 표현을 세 가지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가 등장하지요. 다윗은 모두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 하나하나를 각각 썼는데 그 단어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저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악이라는 단어에 먼저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말하는 죄악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역은 어떤 것입니까? 신하가 왕에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다윗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어떠한 의도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완전히 망각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주인이 저인 양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다 알면서 고의로 지은 범죄의 형태를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저 이거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저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죄의 파급력을 갖고 오는지도 알았고 이게 얼마나 나쁜 죄인지도 안 그 상태에서 하나님 저 이거 다 알고 지은 죄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가장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죄악과 죄는 각각 다른 단어이지만 각각 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나다,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2절의 고백을 풀어서 설명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에서 완전히 탈선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빗나간 자리에서 돌아갈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죄로 오염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선한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죄악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군대를 이끌 리더십도 있었고 나라를 다스릴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죄가 언제나 나를 집어삼키는, 나와 동행하고 있는 죄의 파트너로서, 나의 삶의 동반자로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다 죄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즉 내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왕으로서 행했던 훌륭한 업적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변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 이거는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좀 봐주십시오. 다윗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백할 만한 능력이 있었고
행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조금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저 일부러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역했고요. 하나님 저 이거 얼마나 나쁜 죄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저지름으로 이 죄에서 제가 돌이킬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를 고백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래서 그 이후로 다 죄로 이어졌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지금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다윗도 자신의 죄악을 지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온전한 소명에서 완벽하게 멀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물며 다윗도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두게 되면 우리도 다윗보다 더 심하게 나의 소명의 자리에서 탈선해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한 편에서 열차를 타는 사람들을 이렇게 찍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에서 어떤 청년이 열차 맨 뒤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열차 앞칸에서 열차를 타고 있으면 제가 가는 곳이 정말 고든 길로 똑바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차 맨 뒷칸에서 제가 지나온 길을 보니 이렇게 꼬불꼬불할 수가 없네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산다라고 사실 착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욕심들과 나의 추악한 마음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더러운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우리 중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4절에서 특별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표현 하나를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생각해보니 제가 우리아랑 밧세바한테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도 있으나 사실 이 말씀은 크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제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저와 하나님만 있는 것처럼 나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왕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왕의 체면도 없나라고 나를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 앞에만 선 것처럼 나의 죄악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만 있는 것처럼 내 죄악을 다 하나님께 아뢰므로 해결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처절한 회개의 터널을 지나간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는 아들 하나가 더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즉 다윗의 죄악을 고발했던 나단 선지자를 이 솔로몬의 출생 가운데 다시 한번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미 지어놓은 솔로몬이라는 이름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밀히 알려주시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데에 언급되지 않는 이름, 바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난 둘째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지속해서 부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는가? 이 이름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솔로몬에게 주는 의미임과 동시에 다윗에게 주어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여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의 이름이 이렇게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회개를 통해 다윗의 죄악이 해결되었다는 그 표현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심과 동시에 저는 다윗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 추가적인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의미가 지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말과 동일한 맥락의 단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제가 앞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름 부으신 왕이 되는 게 그의 비전이라 착각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굉장히 큰 조바심을 냈던 순간도 있었죠. 그리고 그 왕이 되자마자 그는 정말 성군으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진짜로 지켜야 하는 비전은 그가 이루어낸 왕으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이름,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그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비전이 아닐까라는 저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우리가 지켜내야 할 비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자리나 직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태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201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제 비전이 목사라면 저의 비전은 이미 그때 완성이 된 겁니까? 아직 저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의 비전이 아직 불완전하게 성취된 겁니까? 그러면 저는 나중에 훗날 담임 목사가 되면 저의 비전은 거기서 100% 완성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단은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합니다. 은퇴를 한 목사님들의 비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 동기들 중에 한 30-40%가 이미 목회를 그만뒀는데 그들의 비전은 거기서 망가지고 끝나버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 나의 비전이 어떤 나의 자리나 직업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지위나 직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비전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 명의 목사님이 계시지만 목사님마다 저마다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동기가 다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다 보면 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내야 할 소명이라는 건 사실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진리를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저에게 늘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제가 정말 평생 동안 목숨을 사수하며 지켜야 하는 저의 삶의 태도,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를 늘 사랑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고서도 저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저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삶의 시간이 50년 뒤로 시간을 돌려도 여러분, 저의 비전은 그때까지도 그래서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에는 수많은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본질적인 목적은 주인의 뜻에 따라 운전되어 안전하게 목적지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가 고장나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면 자동차는 자동차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망가진 상태와 결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자동차를 매일 운전하는 운전자죠.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운전하는 이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까? 그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그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소명은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삶을 운행하시는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결받아야 하는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고집으로 운전대를 쥐고 흔들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엔진을 수리하시고 정비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망가진 소명을 회복하며 끝까지 영적인 완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마치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너는 여전히 내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며 다윗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고치시며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지금 나의 나이가 몇 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관계와 태도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집중시켜 주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귀하고 복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 앞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런 귀하고 복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믿는 게 나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구나.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신 일이 내 삶의 가장 귀하고 복된 가장 잘한 일이구나 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분명한 비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실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셨던 여러분의 관계의 모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처음 마음을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다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받은 그 소명을 내가 잃지 않고 그 소명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 마음, 그 태도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은혜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지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며 먼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계획하시면서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거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나의 삶이 운영된다고 느끼던 그 시간들, 정말 하나님 하나만으로 나의 삶이 완전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부디 나 자신의 강함과 능력에 취하지 않고 언제나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직업이나 자리가 나의 소명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맺는 나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곧 소명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다윗을 향해 주신 내가 아직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나는 네가 여전히 나의 사랑을 받는 자야. 그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소명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 처절한 회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 모든 회개의 메시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꿔야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정말로 행복했던 나의 신앙의 그 순간들 하나님 기억하며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자신의 강함과 능력으로 하나님 내 삶을 이끌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순수했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장 기뻐하셨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나는 아직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이나 자리가 아닌 태도와 관계로서의 소명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함께 찬양하며 누리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무엇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아뢰까 나의 모든 상황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내가 다시 나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과 길을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선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아뢰을 때 결국 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 안에서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더욱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각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서로의 가족을 품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는 그 가족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그 온전하신 사랑을 더욱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아름답게 지어주셨음을 묶어주셨음을 언제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 모든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 만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환우를 위한 기도 함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육신과 경제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김용진 안수 입사님 지금 수술 중에 계신데 하나님 그 모든 수술의 과정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났다,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의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님 끝내 외면치 않으시고 결국 이루어 주셨다는 그 믿음과 감사의 고백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김용진 안수 온전히 그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신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과정 가운데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는 모든 부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부교육자들의 모든 사역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임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일꾼들을 축가하는 축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모든 일꾼들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12 기도운동과 성경 통독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남부교회 하나님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목사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은혜의 모든 것을 전파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는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각 부서에서 사역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끝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번 주일 임직자 선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일꾼들을 축하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111 기도운동과 성경 통독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번 주일 우리 임직자 성도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끝내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위정자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를 비롯한 모든 영역 가운데 우상과 죄악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내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김용진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3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김용진 안수집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그 수술대에 있는 그 육체를 주님께서 생명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식받는 간의 모든 기능들이 육체에 잘 적합하게 생착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의료진의 손길을 주의 손으로 붙드시사 그들은 의술을 의지하나 주님께서 그 의술을 생명의 손길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술의 결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살리실 줄 믿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